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운영자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집사님 자녀고 장로님 자녀고 권사님 자녀고 그런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집에 가가지고 뭐 해요? 어느 집사 욕하고 어느 장로 욕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 욕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바라볼 때에 부모님의 그 모습이 이중인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싫은 것이고, 또 교회는 또 그렇게 그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신앙이 떠나버리게 되고 교회를 굉장히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로부터 자녀들한테 제대로 된 그런 신앙교육,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갖고 있던 그 가문, 믿음의 가문이 무너지는, 몰락하는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가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왕에게 크게 두 가지의 위기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압은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매년마다 양의 새끼 10만 마리의 그 털과 또 순양의 10만 마리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왕권이 흔들림의 그 틈을 타서 모압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은 이것을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이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그가 너무나 큰 병에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고 했습니다. 그가 졸다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 난간이 부서지면서 떨어졌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의 상처가 굉장히 깊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어떤 궤양을 일으키게 되고 또 고름이 나오고 또 이게 썩어져 문드러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시아에게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를 주심을 통하여서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참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는, 그 사람을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어서 너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너의 피가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이세벨에 대해서는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합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1장 27절에 어떻게 그가 행동을 하고 있냐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서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2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가 겸비했기 때문에 비록 악한 자였지만 그가 정말 자신의 그 죄악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놓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풀이 죽어서 다니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시대에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벤입니다. 벤은 단순히 아들 정도가 아니라 후손이란 단어입니다. 후손.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 때에 재앙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혹은 이 아하시아가 정말 그 아버지처럼 회개했다고 하면 또 그 하나님의 그 징계가 그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냐면 미리 엘리야를 보내어서 네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줌을 통하여서 그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이 아하시아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차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내가 회개하기 위한, 내가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에그론의 우상인 바알세붑에게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라고 자기 사자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신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 우상 숭배만 배웠으니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우상을 찾아가라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옛날에 그 책 중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이 있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풍토, 잘못된 신앙의 흐름을 보고 들으면서 부모님에게서 그것을 배우고 자라다가 보니까 자꾸 내 안에도 그런 풍토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치는 이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알세붑이란 그런 우상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아하시아가 섬겼던 우상이 어떤 우상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죠. 우리가 22장 53절에도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바알을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알이 아니라 바알세붑을 찾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촌지간입니까? 이름 비슷하잖아요. 혹은 바알의 아들이 바알세붑입니까? 여러분, 바알세붑은 어떤 우상이냐면 파리 우상입니다. 파리. 제가 그림을 이런 우상입니다. 파리 모양의 바알세붑 우상. 이 우상은 당시 에그론의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에그론에는 이 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파리가 무엇을 전염시키죠? 병균들을 막 전염시키잖아요. 그래서 질병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저들은 생각했냐면 파리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붑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간절히 절하고 제사를 지내면 이 파리 대왕이 더 이상 병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섬긴 거예요. 근데 바알이 아니라 왜 바알세붑이었냐면 바알은요 병을 고치는 신이 아니라 농사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서 우리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저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그런 바알 신이 아니라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아시안 사람이 어떤 병에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몸을 크게 다쳤겠죠. 어디 아마 크게 찢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찢어진 그곳이 이 고름이 생기고 또 궤양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하다가 파리들이 이게 더 이상 낫지 않으니까 파리들이 거기에 막 모여 앉아가지고 또 이제 고름 속에서 막 하고 또 구더기들이 막 나타나고 막 그러야 되니까 몸에서 이것이 파리로부터 인하여서 얻어진 그런 재앙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부위가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머리일 수도 있고 뭐 엉덩이일 수도 있고 뭐 다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속에 있는 뭐 창자가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파리로 말미암아서 이런 병이 생겼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파리 우상을 네가 찾아가느냐. 그 결과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에게 너희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에 헛된 재물을 의지하느냐? 너에게 너희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에 사람들을 의지하고 백을 의지하고 점을 치러 다니고 무당 푸닥거리를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느냐?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던 무당 출신이었던 박연옥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서울 강남에 꽤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정치인도 찾아가고 경제인들, 뭐 사장님들도 많이 찾아가고 사모님들도 많이 찾아가고 또 연예인들도 많이 찾아갑니다. 이번에 뭐 대통령 누가 됩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저런 사업을 투자하게 됐는데 좀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운반을 내게 됐는데 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자꾸 이런 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찾아가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서울의 유명한 교회의 그 권사님들이 거기 찾아간다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거기 왜 찾아갑니까? 전도하러 찾아갑니까? 우리 교회 빌립 전도단은 그런 데 찾아갑니다. 전도하려고 갑니다마는 복 받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그 복채 주어가면서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승진될 수 있는지 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것저것 그 정보 얻어보기 위해서 또 빌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 찾아가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보면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오늘의 운세부터 딱 보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없어서 그걸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희선 전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이제 11월 26일 날 이제 이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 근처에 이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26일 날이 딱 좋아가지고 26일 날 이사하려고 이삿짐 센터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거기는 그날은 손 없는 날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있는 날로 갔습니다. 28일 날 손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이 손이 뭘까 찾아보니까 사전에 민속신앙에서 동서남북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악신, 귀신, 이것을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 없는 날에 돈을 비싸게 주서라도 그때 이사를 한다는 겁니다. 해코지 안 당하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주팔자에 매여가지고 운명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에 완전히 다 해방받은 사람인 겁니다. 제발 좀 손 있는 날 한 엄청 쌌으면 좋겠어요. 네. 엄청 한 반의 반 가격으로 이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저희 다니던 회사가 선박회사였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는 배가 출항할 때마다 항상 고사를 지냈습니다. 고사 지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돼지머리입니다. 돼지머리 중에서 어떤 돼지머리인 줄 아세요? 웃는 돼지머리입니다. 그 중에서 훨씬 더 각광을 받는 돼지머리가 있습니다. 콧구멍이 큰 돼지머리입니다. 왜냐하면 만원짜리, 옛날에는 만원짜리, 요즘은 5만원짜리지만 만원짜리를 빡빡빡 말아가지고요, 그 콧구멍에 콕콕 찔러주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산돼지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지금 작은 콧구멍에다가 그 만원짜리를 찔러 넣는데 나중에는 이따만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돼지머리가 복을 줍니까? 그 고사를 지낸다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한다고 해가지고 복을 주냐는 겁니까? 전에 그 회사에서 그 이사님이 고사할 때마다 이 절을 하는 거예요. 임모 이사님이신데요. 제가 그 이사님, 다른 분들은 몰라도 내가 그분만큼은 내가 도저히 참 눈 뜨고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단사원이거든요. 말단사원이 감히 이사님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이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감히 제가 이사님께 이런 글을 올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 쓸 때요, 내가 이 회사 그만둔다는 마음 가지고 내가 썼습니다. 내가 나를 이상하게 보게 되면 나 이거 그만둔다, 그 생각 가지고 썼어요. 감히 내가 이런 글을 써서 죄송하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고사 돼지머리에게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썼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저를 귀엽게 봐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셔서 내가 잘 봤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내가 참 똑바로 살지 못했는데 네가 좀 일깨워줘서 내가 고맙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근데 사람 눈치 보다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정말 네 그 편지를 보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요, 더 이상 고사를 지내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뒤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이렇게 지키려고 그러면은요, 담대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큰 복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주팔자와 운명에 매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 시간을 다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이름도 함부로 짓지도 못하고, 이사를 해도 뭐 벽에 함부로 못도 박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에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시아는 어떠냐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엘리야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골라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9절에 보니까 오히려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살 길인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골라가면서 더 하죠. 어른들이 그거 해보면 큰 문제가 생긴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어른 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골라가면서 그 짓을 합니다. 망하는 길이죠. 출애굽기의 바로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번이나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놓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 다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애굽 전체가 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때야 놓아줍니다.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간 그 모습을 보고 또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되어지고 다 죽어납니다. 완전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에, 하지 말라고 할 때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지 않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했을지라도 징계를 하시긴 하지만 한 방에 징계하는 분은 아닙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도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참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대를 파송하여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처음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로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냅니다. 또 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한 2번 정도쯤 되면은요 정신 차리고 이거 잘못됐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13절에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여러분 우직스럽습니까? 이 왕은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미련하죠. 바보 같죠. 고집도 이런 똥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죽어가는데 뻔할 뻔짠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얻어 터져가면서도 대항할 문제가 있고 깨닫고 회개할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는 얻어 터진다 할지라도 대항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빨리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진짜 우직한 것이고 그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근데 그는 3번씩이나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 번째 50부장은 낫습니다. 눈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옵소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미 앞에 있는 50부장 2명이 죽어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은요,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엘리야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차라리 이 세 번째 50부장이 훨씬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하시아는 자기 군사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목적만 성취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자기 생명도 귀중하지만 여기 있는 50명의 생명도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서 애걸복걸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정의 리더라고 하면, 내가 교회의 리더라고 하면, 내가 어떤 회사의 리더이고 혹은 한 나라의 리더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면서 살려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다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만, 자신의 욕심만을 차린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장이고 어떻게 한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지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들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아합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서 우리를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아,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보다 연로한 사람, 연소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게 나의 죄가 지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아이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시아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세상의 엉뚱한 것에 맡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혹시 그것이 내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